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박숙기 권사님, 강병숙 권사님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입니다. 찬스, 기회. 예, 이번 볼륨 원래대로 옮겼어요? 네. 어떤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기회라고 하는 정보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보를 가지고 기회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큰 이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피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에 섞어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치는 않지만 빌라도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학살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들이 반란을 주모하고 반란을 일으킨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 중에 붙들린 사람들, 체포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이유로도 이 사회적인 공안과 안정을 위해서 통치하는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해한 일은 그들이 그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라고 통치자로서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를 우상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그 일을 일러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함께 듣고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두 번째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성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실로암이라고 있어요. 그 실로암 연못에 실로암에서 망대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높은 여러 가지 초소와 같은 망대, 높은 전망대 같은 것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지 모르 전쟁통에 뭐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18명은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18명이 죽은 것은 꽤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서 치여 죽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줄 아냐?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서 그 말을 전한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 제자들, 그 모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 두어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고 임박한 심판을 맞아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라고 촉구한 그 예수님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하지 않고 죄가 많아서 죽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재해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는 유대인들의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싶어 하고 모든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일들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원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설명하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들은 그 원인을 설명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해와 설명의 노력들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학문의 진보를 가져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에도 이와 같은 이해와 설명의 노력을 가져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사고와 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금 일만 일이 잘못되면 11조를 안 했구만, 제물을 안 드렸구만, 안식일을 안 지켰구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난 현상과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설명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설명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미치고 팔짝 뛰거든요. 예. 그래서 사주를 본다, 사주팔자를 본다, 관상을 본다, 손금을 본다, 카드 무엇을 본다, 별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순들, 이런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질문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 사회에 왜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사회에 이런 불의한 일들, 죄악들로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오늘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의 질문을 주께로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사고와 재해,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천지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들이 그 죄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야. 그렇게 친다면 여기 있는 너희들도 다 죽어 마땅해. 어느 날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불의한 일, 불행한 일들, 쌓아 올라가던 건물이 무너지고 어느 날 화마가 핥히고 지나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일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만, 그 사람들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들보다는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이 너희도 속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2절과 4절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4절에서 또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2절에서는 하마르톨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죄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비껴나간 삶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4절 말씀에 사용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오페일레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빚을 지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들을 마땅히 행하지 아니한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는 회개의 시급성을 알리는 비유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농원이 아니에요. 무화과 농장이 아닙니다. 포도원이었어요. 그 포도원의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원래 포도가 있던 포도를 뺐는지 아니면 제한인지 아니면 포도가 있는 그 옆에 남는 땅에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심겨질 수 없는 나무인 무화과 나무를 심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당해년부터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은 그 해부터 열매를 기다리셨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찍어버려.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의 간절한 요청으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올 한 해만 그대로 남겨두소서. 올 한 해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이 얼마나,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요청한 그 시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그 유보의 순간, 시간,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말씀과 찬양, 기도, 성령의 은혜를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잘 복도와 줄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에서 기대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포도원지기의 섬김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고를 당한 자들과 같이 함께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유보, 얼마간의 제한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이 기회를 사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전해. 아직까지 아무 일 없는데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평안한데 안전한데 아직은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잠깐의 유보된 순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 순간,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이 참으로 길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이 매우 짧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을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일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주어진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주어진 찬스입니다.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찬스를 붙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데에도 우리 앞에 주어진 완성되지 않은 기회를 붙드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완전체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소망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복락을 기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있는 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의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에 내 눈에 비춰진 어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언제나 눈물 콧물을 흘리며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살며 기쁘게 예배하면 되지, 왜 맨날 죽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까? 매우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돕는 많은 서적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핵심을 꿰뚫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정죄치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다. 누구나 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내 뜻과 내가 지향하는 삶과 내 의지가 실제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깨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각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음과 각성을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변경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았다고 해서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모두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3절 말씀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든 다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미리 깨닫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3절 말씀에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에 세 번째. 첫 번째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 거기에 모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기회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 사람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거기 치여 죽은 사람들, 아이고 세상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인 거죠. 주일날 놀러 가다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에 네 번째는, 첫 번째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일생의 삶은 우리가 돌이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